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구원론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이렇게 했죠. 성부 하나 같이 읽죠.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밖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여러분 이 에베소 3장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다 굳어져서 같은 말이에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는 말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속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결론이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꾸로 같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굳세져야 되고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이 구절만 봐도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폭을 월등히 뛰어넘는 큰 주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배워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했을 때 바울은 이 큰 구원을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른대요. 이 구원을 지금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잡한 용어를 가지고 성경이 뭐 이것도 배워라 저것도 배워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큰 구원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몇 가지 말, 몇 가지 단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구원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설명 역시 풍성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풍성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얼마나 큰 풍성한 선물이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큰 풍성한 선물인지 배워가야 된대. 우리가 바다, 태평양 같은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어떤 그 물고기가 사는지 이거 여러분 평생 배워도 모를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은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온 거죠. 소명도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중생도 회심과 중생이죠. 의롭다 하심, 칭의 거룩하게 하심. 그다음 성화죠. 성화 다음에 견인이 또 있고 성도의 굳센 인내. 그 다음에 영화.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을 때 이것을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견디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칼이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긴다. 이게 다 구원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남긴 글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이 구원이 구원이란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자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오르드 살루티스를 떠날 수 없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 가운데 살아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힘써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풍성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다 이해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대. 그 큰 은혜를 알게 되기를, 그 높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다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다 배워가고 있어요. 구원은 매우 실제적인 은혜이지만 또한 매우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의 각 항목이나 순서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음엔 이거 다음엔 이거,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과 회개, 중생, 거듭남, 성화, 영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구원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구원을 다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저 힘써 정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묵상하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놀아가다가 남긴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전부는 아니에요.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미 모든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을 다 경험했다 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단입니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다 나쁜 놈이야. 그건 다 성경을 떠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잖아요. 우리가 평생 이 얘기한 건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죠. 지금 구원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중생, 칭의, 성화 이런 거룩하게 하심 이런 거 다 들었죠. 이 성경에 맨날 있으니까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알았어요. 나는 모든 비밀을 다 가졌어요. 여기 신천지도 맨날 만나보니까 자기들은 다 안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걸 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른다고 해요. 나는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실천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실천적인 불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가려고 안 해요. 다 이룬 것처럼 살아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든 이단은 본질이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단이 아닌 교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합동 측에 무슨 노예에 속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통 간판을 달고도 이단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교만하면. 이단은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고 자기들의 가르침만 온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를 드러내서 주장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나쁘고 다른 교회들은 다 질 떨어지고 자기 단체에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죠. 공식적인 이단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이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나는 이제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맛보기 시작했으면 이게 정말로 진심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제가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의 심지가 뿌리가 내리고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리신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와 너비가 어떠한 것을 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되게 어마어마하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이 꼬맹이들이 같이 사주면은요 되게 자랑해요. 나 햄버거 먹는다, 피자 먹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 줘요. 자기만 딱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도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야. 이걸 왜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놀랍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짜로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아십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믿음을, 제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죠? 이 표현. 제가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말씀, 그게 아니라 그걸 알게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찾아오셔야 되네.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네. 왜 이걸 가르쳐 주시나요? 야, 놀랍지? 구원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 아들 안에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되게 놀랍지? 근데 너네는 이거 내가 안 준다,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약 올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사람들이 한편의 사람들은 나는 이제 다 하니까 몰라도 된다고 그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가요. 이게 착각입니다. 또한 종종 이 구원의 서정을 정확한 시간 순서로 생각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어느 시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무지한 사람이에요. 소명,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소명까지밖에 안 왔네. 저 사람은 그래도 중생까지는 왔네. 저 사람 성화까지 갔나? 저 사람은 견인까지는 갔나 보다. 저 사람은 성화하고 중생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 도시간에 딱 짜맞춰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끄집어 넣는 이 성화, 이 구원의 서정을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 인생의 어떤 주기로 이렇게 탁, 뭐 10대, 20대, 노년기 무슨 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생각하며 조심해야 될 점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경험 안에서 구원의 서정이 어느 정도, 이 말 그대로 서정이에요. 순서를 가져요. 우리의 경험 안에서 부르심이 먼저 경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셨구나. 경험이 돼요. 이게. 우리 경험 안에서. 그리고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믿겠죠? 네? 믿으니까 내가 살아나겠죠? 살아나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겠죠? 거룩의 길을 가라 영원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경험 안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때 머릿속에 삼각형이 딱 떠올라요. 삼각형이라는 거는요, 세 변이 동시에 있어야 세 변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머릿속에 이미 떠오르는 삼각형을 그려내려면 한 변씩 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씩 그리는 거죠. 삼각형을 자대고. 옛날에 구원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지만 내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을 못할 뿐이, 내가 경험을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이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기에서 순서를 갖는 거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명은 받았는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적인 경험 안에서 소명이 중생 가운데로 체험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 사람은 중생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삽니다. 즉시 살아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는 거예요. 중생을 받았는데 성화받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삶의 증거와 경험이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근데 저는요 소명은 받은 것 같은데 중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뭐 제가 뭐 다시 살아나는 기운이나 어떤 그런 거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확신하는데,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지, 그런, 여러분 우리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모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말을 내 경험 세계 안에서 자꾸 이 국한해서 사용하는데, 현실은 원래 훨씬 넓습니다. 현실은 사실의 일부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으로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중생을 했다고 하는데 성화가 없어. 왜냐하면 헌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중생하고 나서 새 생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두, 우리의 믿음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진 않지만, 모든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의 전 과정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는 하나씩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두 가지만 경험하는 사람은, 한두 가지만 구원의 서정에 한두 가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중생만 있어요. 저는 회심만 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저는 성화는 되지 않고요. 회심만 되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내 경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거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근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서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모든 성도는 다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세요. 다 참여해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은 결국에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구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직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며,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되었다. 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죠? 합쳐졌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직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나타내셔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나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나요? 예수님을 사귀고 싶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도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는 연합된 관계예요. 하나예요. 이 면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며, 구원은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부르심도, 칭의도, 성화도, 중생도, 성도의 결인도, 영화도, 모든 이 구원의 처음과 끝,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끝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법은 구원을 배우는 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한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세계는요, 천국에서요, 모든 세계는 다 바뀝니다. 모든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도 천국에서는 이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태양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도 뭐 몇 억 년 남았다고는 하지만 지구의 나이가 과학자들이 45억 년이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조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몇 억 년 있으면 태양도 없어지는 태양이래요. 이 태양 자체가 소멸되는 태양이래요. 소멸되고 있는 거래요. 천국의 태양은 소멸되지 않아야겠죠?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온전한 천국을 맛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고, 우리의 의도 그리스도 안의 의고,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 안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리스도 안의 생명, 그리스도 안의 능력, 그리스도 안의 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에요. 어떤 약을 먹으면 이 조그마한 알이 내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면 그 약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걸 약효라고 합니다. 좋은 약은 약효가 빠르고 정확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한 알만 먹어도 머리가 아프다가 이 좋은 두통약을 하나 먹으면 이 약이 놀랍게도 몸에 흡수가 되면서 두통을 멈추게 하죠. 약효가 있는 거예요. 약효가. 약만 그렇습니까?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었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힘이 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금식하시죠?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힘을 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 죽는데, 의사가, 아주 뛰어난 의사가 어디에서 약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걸 먹이면 이 사람이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같은 데 가서 가만히 놔두면 죽는 사람인데, 아프리카나 그런 난민 같은 데 이 병원 의사들이 가가지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거기 안 갈 수 없어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사람들 이렇게 고쳐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 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한국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약들을 사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먹이면 애들이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약을 먹고도 삽니다. 사람이 약을 먹고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고도 삽니다. 막 우리가 굶어가는데
그런 막 대부호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난민들에게 그 많은 그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굶어가는 아이들이 그거 먹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었을 때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는 역사를 구원이라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약을 하나 먹어도 그 약이 정상적인 약이면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을 하나 잘 먹어도 야 약효가 좋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루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까? 정말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자이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사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신약의 저자들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없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조그만 약 하나를 먹고도 우리의 삶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데도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역사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어디 있든지 그 영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신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고 역사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가장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대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뭐하러요? 뭐하러? 내가 뭐라고 도대체?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잔을 받아 마셨대요.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지금도 부르시고 건지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띄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요? 대통령도 저를 안 부르던데요. 대통령이 구청장도 저를 안 찾던데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찾아요? 아무도 나 안 찾던데요. 신경도 쓰지 않던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제가 의롭습니까? 저는 의롭지 못해요.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성도의 구원은 처음부터 보증된 구원입니다. 부르심을 듣는 그때부터 보증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이고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결코 그리스도와 결별되어 독립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못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삶의 어떤 고비와 어려움과 어떤 큰 고비를 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감정이나 그 어떤 대적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첫 번째 정보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상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